참 빠르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 모두가 흔들리지 마시고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제 가슴에 계속 이렇게 남는 말씀은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20절의 말씀이 계속 제 눈에서 떠나지를 않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배운 것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이 지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리고 행동, 이 생각과 행동, 이것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렇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NLT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yes,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맞습니다.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에서요, 정말 광풍처럼 뭐라 이렇게 붙였던 하나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운동이었었어요. 정말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그 큰 제하에서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목은 제자 훈련이었는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여러분, 왜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 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000여 년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결코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많지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두고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히포크리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형편이 없다.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문제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나 나중에 제기하는 문제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운 대로 살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하지만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된다.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냐 어디에서 구분이 되느냐?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요? 아니요. 여러분,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 생각과 행동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18절 말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복잡하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이런 질문이 생각날 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핵심을 붙잡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릴리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릴리저스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종교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말이 결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겉모습이나 형식을 쫓는 사람,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 나가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이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아멘. 뭐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응?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간단하지요.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나는 더 이상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너무나 엄청나서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시겠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말이 뭐예요?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예요. 이게 권세예요. 그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을 두고 모털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필멸의 인간.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다, 모털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방탕한 생활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22절에 보면 욕망에 빠져 타락한 삶 살지 말아야 된다. 22절 중반에 보면은 예전에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결단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좀 오래됐습니다. 1977년에 The Living Reminder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00페이지 정도 조금 안 되는 작은 책인데, 이 책이 계속 이제 번역이 되어 출판이 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는 책인데요. 우리 한글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책은요, 사실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 사역자들은 누구냐?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간단히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역자들은 힐링 리마인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셨지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상처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한 불행한 여자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힐링 리마인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을 내요.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열심을 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역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낫게 해주는 힐링 리마인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사역자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은 서스테이닝 리마인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그 붙드심,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받쳐 주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같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 서스테이닝 리마인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세 번째로 사역자들은 가이딩 리마인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그 말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있나요? 아니요. 가까이에 있어요. 내 가족에게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어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의 목적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생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이딩 리마인더,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The living reminder of Jesus,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이 말은 단순히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첫걸음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이기에 여러분, 이 한 해 이 귀한 열매 풍성히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기에 이런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다. 날마다 선포하며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남을 붙들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남을 인도하여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